말씀을 잘 요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요한복음 3장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처음에 들으실 때 거듭남에 대해서 익히 잘 아시는 그런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죠. 2장에서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이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상당히 그 사내들인이 공회원이기도 하죠. 오늘날로 보면 국회의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권세도 있었고 학식도 상당히 높았던 사람인데 왜 이제 밤에 왔느냐 이런 것도 좀 봐야 되죠. 낮에 오면은 그가 그의 신분이나 그의 인지도라든지 그가 랍비로서 유명한 사람인데 오히려 청년 예수에게 나와서 이제 배워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시선들을 좀 의식해서 밤에 이제 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죠. 자기에게 없던 하나님의 기적과 증거가 예수님에게서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지 알고 있다. 랍비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의 그 랍비,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 이하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없죠. 요한복음에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 구원과 또 거듭남하고 또 비교하게 되죠. 구원은 더 큰 개념이죠. 이 거듭나면서 우리가 구원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거듭났다라는 것은 또 영어로 보면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born again. 다시 뭐 태어났다. 그런데 사실 이 다시라는 단어보다는 새롭게 태어났다. 이게 훨씬 더 원어적 의미에 가깝습니다. 아니면 근원적으로 그가 새롭게 태어난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람에게 결핍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아신 것이죠. 니고데모는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이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이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잠시 볼게요. 에스겔서 36장 보시면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은 사실은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약에 처음 기록된 부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마땅히 너가 유대인의 선생이라면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왜 모르느냐 이런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가서 보시면 25절 이하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이 배경은 어,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주님을 떠나서 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 이방 민족에게서 이제 정복을 당하고 이제 흩어졌죠. 그런 상태에서 그들의 이 죄를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새롭게 되는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3절 이하부터 쭉 읽어 보면은 결국은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방 가운데서 더럽혀진 즉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위대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니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이 더럽혔다는 것이죠. 그들 하나님을 그저 이방 신들 중에 하나와 비슷한 위치에서 이방 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하죠. 그런데 너희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 이방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인 줄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래서 이방 가운데서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본토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4절 보면 이방 가운데서 빼내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의 본토로 데려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그들이 본토로 다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서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이스라엘 그 가나안 본토로 돌아오지 않았죠. 아직도 흩어져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다가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을 가보면 마른 뼈들의 예언이 나오면서 이 뼈들이 사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인데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 흩어진 상태, 마른 뼈들로 이제 버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 뼈들이 이제 붙습니다. 뼈들이 붙으면서 거기에 살도 이렇게 붙고 뭐 혈관도 생기면서 하는 민족으로 다시 형성되는 부분이 예언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가운데서 그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본토에 들어가는데 25절 보면 그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물을 뿌리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게 되리니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거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읽어보면 분명히 이 물을 통해서 그들이 정결케 되는 부분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 영을 주님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관주 성경을 보더라도 에스겔서 36장에 24절 이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부분을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말씀과 연결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말씀을 이제 성경의 문맥에 맞게 이해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던 이 니고데모가 바라왔던 것이 뭐냐면 사실 메시아 왕국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뜻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니까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 이걸 좀 우리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란 게 무엇이고 이때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물은요 두 가지 영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에베소 5장에 나오는 말씀에 깨끗해하는 것을 말해요. 그 깨끗게 하는 것,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이게 물의 역할이죠. 에베소 5장에 읽어보면 이 물은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그 주님의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물이라는 것이죠. 물과 피로 임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성령과 물과 피가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죠. 그래서 이 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죽음,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이제 태어난다는 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죠. 이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니고데모도 그렇고 이전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2장에 기록되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사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3장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우리가 중생하는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말씀한다. 그러나 에스겔서 36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미래에 회복되는 것을 또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너희들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너가 이제 거듭나야 되고 너희들이 또 거듭나야 된다. 내가 너에게 너희들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처음에 단수로 니고데모를 지칭했지만 또 너희들이라고 하면서 복수의 이스라엘 민족을 또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해석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러면 이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먼저는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에 쭉 보면 말씀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죽어 있는 거지. 현재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보면 이해가 되지만 그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 영이 죽어 있었다는 거죠.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의 이제 어두운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을 살리신 거예요. 우리 안에 아까 에스겔 말씀에서는 새 영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죠? 새 영을 주셨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깨끗해지는 이게 이제 말씀의 역할이죠. 그렇게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중생하게 되는. 근데 이것은 뭐냐? 우리에게는 먼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미래적에 일어난 이 거듭나는 것은 민족적인 거듭남, 회복이 돼서 그들이 이제 메시아 왕국에 이제 들어가는 그 천년 왕국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6절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영으로 나는 부분에 있어서 8절 이하에 설명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그와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거듭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 아까 이제 책망한 부분을 말씀하면서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은 어 12절에서 땅의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일들. 땅의 일들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보고하는 부분은 이 땅의 일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땅의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지상에 속한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상에 속한 영역.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는 먼저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부분을 말씀하지만 예언적으로 또 하나님의 경륜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왕국이 세워질 때 거기서 땅의 기업을 얻고 땅의 축복을 받는 부분을 사실 예언하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땅의 일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일들이 뭐냐?
하늘의 일들은 그 다음에 말씀하죠. 그것은 13절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우리 주님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늘에 계셨다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이렇게 또 말씀해요. 이게 개혁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는데 흠정역을 보면 하늘에 있는 인자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그래서 이제 땅에서 활동하지만 그분의 영적인 그 영역은 하늘에까지도 지금 미쳐서 하늘에서 그 성령과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중요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현재적으로 우리 하늘의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의 위치적인 부분은 여전히 하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마치 땅의 일들에 소속돼 있는 것 좀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면 우리의 정말 위치는 어디 있어요? 하늘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일이라는 거죠. 땅의 일들은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져서 땅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하늘의 일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유대인, 이방인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주님과 이제 연합돼서 어떻게 교제하면서 이 교회를 이루는 그 영생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럼 하늘의 일에 대해서 이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주님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광야에서 아까 민수기 말씀해 주시면서 광야에서 노뱀이 이제 들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게 땅에서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주님의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는 거죠. 자신의 십자가의 그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서 땅에서 들리는 이 부분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되죠. 주님은 이 순간에도 이렇게 내가 땅에서 들려져야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바로 하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분의 예비하신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그 목적으로 오셔서 이제 땅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의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6절 아주 위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여기서 유대인들만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거. 그렇죠? 세상에 구원 얻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게 바로 하늘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임의로 불면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알 수 없지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결국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새롭게 됐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거듭나면 이스라엘 민족도 거듭납니다. 지금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이거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회복이 돼서
메시아 왕국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천년 왕국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천년 왕국이 이제 세워지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서 온 세계를 이 땅의 여러 그 열방들을 주님이 다스리실 때 그 어떤 행정적인 역할을 이스라엘이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메시아 왕국입니다. 근데 그것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교회 이 교회 우리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는 이게 더 주님이 오신 세상을 구원한 목적이 더 큰 목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부분 보시면 예, 이 19절 보면 이제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 죄인들 말씀하죠. 우리 주님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이죠. 악한 그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난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늘의 그리스도와의 교제. 하늘의 그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교제하신 그 뜻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뭐예요? 이상한 거죠. 아직도 이런 부분 하나님 뜻에 대해서 모르고 이 세상의 땅의 일들,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축복을 받는 그런 부분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이 구원의 목적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바로 하늘에 주님의 그 원대한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해서 주님과 함께 이제 동행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뭐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공부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1절이죠. 여기서 빛 가운데서 교제하는 부분을 말해요. 빛 가운데서 여기서 진리를 행한 자는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제 넘어지고 실패하고 잘 못 살았어요. 근데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것에 그냥 그것으로 내가 좌절하고 내가 왜 이럴까 이러고 그냥 그치겠지만 우리 안에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이 생긴 것이죠. 거듭났다는 건 주님의 새 본성이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럴수록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지. 이것을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넘어진 것에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이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내가 내 몸을 내 육체를 죄와 이렇게 연합했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다 알고 짓는 죄죠. 이거 내가 전혀 몰랐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이거 죄를 짓고 넘어지는 거는 죄 유혹이 올 때 그 순간 내가 내 몸을 거기에 들였기 때문에 범죄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그럼 죄인의 그 삶으로 살고 멸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새롭게 된 사람은 뭐냐? 다시 오뚜기처럼 내가 의인이 뭡니까?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이제 연약하고 육신적인 부분이 남아 있어서 넘어지지만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죄에 야합한 이 부분을 주님께 내려놓고 시인하고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으로 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이제 시인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연합되고 요한복음 15장의 이 포도나무 비유처럼 접붙여진 가지다. 그래서 주님께 이제 내려놓고 했을 때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면서 주님의 뜻을 이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교제권 가운데 나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런 부분이 결핍됐습니다. 내가 넘어졌습니다, 주님. 이런 부분 이제 시인하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회복이 되고 주님의 빛이 다시 이제 비추면서 우리 영이 다시 새롭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특징이 뭡니까? 거듭난 삶의 특징은 불법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처럼. 그래서 결국은 이 거듭난 생명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게 되고 이 거룩한 삶과 의로운 삶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듭난 새로운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하늘의 일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정말 나타나고 그것이 뭡니까? 이제 증거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이제 새롭게 된 구원받은 사람이란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복음 전도로 역사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은사와 역량에 따라서 어, 영혼들을 돕게 되는. 그래서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흘러 넘쳐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이게 하늘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침례자 요한은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 정말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최우선시하는 정도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영하고 번성하는 거 이걸로 끝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재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합니다. 그런 재력이 있고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면 안 되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그런 역사에 내가 들여지는 것이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뭐예요? 삶의 목적이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침례자 요한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그분의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이제 헌신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이게 거듭난 이제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요. 주와 한 영이 되는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거룩한 삶과 의로운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게 없으면요. 혹시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해야 돼요. 이런 데 관심도 없고 잘 모르겠고 이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분은 그런 역사를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린 사실 이제 능력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분께 구하고 사모하고 또 내가 의지를 들여서 거절하고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했을 때 주님이 더 이제 기뻐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믿고 함께 이러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삶 가운데 좀 더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듭난 이 생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제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여러 부분들이 약하고 연약한 면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참 피 흘려 주시는 그 생명을 저희들이 받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참 주님을 기뻐하면서 저희들의 이 생명이 더 자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거룩함과 의로움이 실제로 나타나게 하시길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